사람들이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가장 취약점이 뭔가를 세워가는 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고 상황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내 가졌던 꿈의 영역을 포기해 갑니다. 그리고 축소하고 결국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좀 태클을 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자라나고 세워가라. 아멘. 여러분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도 자라나고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열매로 따먹는 건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하튼 그걸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했던 말씀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데 그 비전 메시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뉴욕에 사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고 세워갈 수 있는 어떤 출발 지점 자체가 없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뭐 하고 있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난 뭐지? 하는 순간 잘할 수 있는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뉴욕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난 뉴욕에 왜 왔을까? 물론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온 거는 자녀를 자라게 하는 목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를 잘 성장시켜 자라게 하는 것, 또 가정을 세우는 것, 또 나를 세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뉴욕에 오는 목적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뉴욕은 매우 거기에 부합하고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가 됐든 그게 세상적이건 아니면 영적인 일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자라게 하고 건강하고 선한 의미에서 세워가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왜 뉴욕에 살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라고 세워야 될 것들이 무엇냐 이겁니다. 뭘 자라게 하고 뭘 세울 거냐? 물론 그것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개인과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자라야지요. 내가 자라기를 멈추는 순간 분명하게 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나는 익숙해졌으니까,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분명히 자라기를 멈추는 순간 저도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목사로서는 이 정도 됐지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구를 가리키면 모를까. 그런 오만한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학기를 다니면서 제가 39개 에세이를 썼는데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았습니다.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계속 자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세워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건 꼭 학교를 다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움의 터전인 학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를 의욕을 갖는 순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잘하는 게 멈춰지고 성장이 중단되는 겁니다. 뭐가 자라고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개인과 가정입니다. 개인, 가정.
이것은 자라나는 분야입니다. 그로우업 하는 분야입니다. 개인이 자라나고 가정도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교회와 사회, 교회와 세상입니다. 이거는 세워가라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가정은 무슨 분야라고요? 자라나는 분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세워가는 분야입니다. 이쪽은 grow up 하는 분야고 이거는 build up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사회 이 둘을 합해서 자라나고 세워가라 사랑으로, GBL 이런 비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자라고 세워가냐? 네 가지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세상.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자라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실천사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자라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정이 그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정 예배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자라기 위해, 두 번째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1인 1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또는 사회가 자라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개인, 가정, 또 교회, 세상 세워갈 수 있는,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의 실천사항은 이겁니다. 가정예배, 1인 1사역, 1인 1전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라고 세우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를 좀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자라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이 15절 16절인데 바로 그 전절에 보면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된 성경으로 잠깐 제가 다시 읽어주면,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한국교회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민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이민교회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이민교회는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 주인공은 노마드, 유목민족입니다. 늘 텐트를 가지고 어디 정착하지 않습니다. 이동합니다. 우리가 그런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장점은 순발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가 고국에 있는 정착된 한국교회와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민교회에 약점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뿌리 중에 하나인 고국의 뿌리를 뽑아서 이동해 왔습니다. 접붙임을 했습니다. 한 번 뿌리를 뽑아봤기 때문에 사실 다음에 뿌리를 뽑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뿌리를 뽑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특히 파워가 있는 그런 소수 인종이 아닌 이민자들이면 모를까, 우리 같은 소수 인종에게는 많은 외풍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쉽게 흔들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뽑아가지고 뭐 교회 옮기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다양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우리 이민자들은 상당히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라고 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자라고 세워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가 탄탄한, 뿌리가 든든한, 깊이 뿌리 내린, 교회건 여러분들의 가정이건 교회건 이거 잘 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할 일도 못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하고 왜 세워가느냐? 이유가 있어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오늘 14절에 밝혔던 것처럼 여러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사기꾼의 표적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라나고 세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 정도 자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 몸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온 몸은 우리를 뜻합니다. 근데 온 몸에 각 마디가 있습니다. 각 마디는 뭐냐면 영어로 ligament, 우리나라 말로 인대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인대가 없다면 몸속에 뼈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여러분들 보고 뼈를 보지는 못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MRI를 찍습니다. 뼈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몸속 안에 뼈들이 서로 연결된 인대가 고장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인대만 고장나도 누워있게 됩니다. 심각한 손상이면 수술을 받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 몸 안에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수없는 인대들이 뼈와 뼈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 각 인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포링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인대를 통해 지원을 받는 뼈들이 함께 결합되고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고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인대가 고장났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전부 망가져 있으면 가정도요 활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생해 자식 키워놨는데 자식하고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가정에서 언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바빠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가 일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뭘 하는 목적이기도 한 가족과 이야기,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끊어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대가 고장나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대가 회복되고 치유되면 서포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개인의 영혼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이 마디를 통하여, 인대를 통하여 서포팅 되는 그런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집니다. 세워간다는, 사실은 세워간다는, 빌드업한다는 이 또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 그냥 비실비실 세워가는 게 아니라 스트롱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실천사항 3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가정이 자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개인과 가정이 그룹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거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입니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은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미니멈 한 번, 최소 미니멈 2번, 3번도 괜찮은 거죠. 매일도 괜찮은 거죠. 하지만 한 번, 우리 교회 안에 한 번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은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게 기도 제목이고, 하지만 동시에 난관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행하기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르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EM 영어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설교 없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느낀 바를 같이 나눕니다. 그때 아이들이 깨우치는 말씀이, 저는 신학 교육 받고 뭐하고 뭐한 저에게 엄청난 큰 힘을 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했습니다. 이게 가정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제게 2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2가지 큰 난관이 있는데, 가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가정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또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라 부르며, 비슷한 낱말은 살림이라고 하는 뜻이 사전에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정 말고 가족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는 이유는 가정 예배 말고 가정 예배의 범위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혼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 유학생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들어가서 또 그 체류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부하러 가야 되고, 정말 척박한 혼자이기 분주한 삶을 삽니다. 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또 배우자의 소천, 정말 사랑하는 나의 반려자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자녀가 다 이제 출가의 사회로 떠나버리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밖의 이유로 우리 교회에는 혼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은 모르지만, 하지만 가정은 홀로 있어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살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교우가 혼자 있건 많이 있건 개의치 않고 온 교우가 내가 잘하고 가정이 잘하기 위해 가정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이번엔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1인 1사역을 세우자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를 위해 한 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시다.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1인 1사역을 합시다. 탕자는 제가 지난 2주 동안 사역 설교를 했는데, 탕자는 일을 하나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기본의 사역. 내가 열심히 혼자 땀 흘려 일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위원회는 8개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친교, 행사 친교. 이 5가지는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어떤 교회든 교단에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한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전도, 선교, 친교. 이 5가지는 한 가지만 집중하면 병이 듭니다. 5가지 골고루, 그래서 제가 새로나기 배움터에서 매 주마다 다르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는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이보교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역 박람회를 엽니다. 각 사역을 소개하고 1인 1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인 1사역의 정신입니다. 1인 1사역은 혼자 많이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중지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오픈하여 동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지치지 않도록 동시에 보호하는 일입니다. 2019년에는 올해 37%의 사역 참여 비율이 70%까지 도달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뜨거워질 겁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버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때 그 집은 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왜 집이 되는 집이 안 되고 왜 그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의 교회를 계속 반복하느냐? 공식이 있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지금은 글쎄 뭐 이건 정말 알 길이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우리 교회 5% 미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50%에 만약에 도달한다? 그러면 가정들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 자녀들이 신세계에 눈이 열릴 겁니다. 가정 예배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소통하는 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적의 해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고 교회 현황판을 붙여놓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려나가고 참여할 수 있는 비전 현황판을 만들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를테면 가정예배 참석 그래프, 내가 참여하면 거기에 함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1인 1사역 참여 그래프를 만들어 함께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1인 1사역은 우리 교회 소개했다시피 8개의 사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 하나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실천사항은 한 사람 한 영혼 전도입니다. 나 혼자 하면 작은 벽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건축물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1년 후에 분명히 달라지는 기적의 건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인 1전도는 많은 교회들이 해왔던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이민자보호교회 동역하는 기관에 제가 1인 1부를 제안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 주변에 1인 1부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들도 뭐 이사들도 시큰둥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안만은 한 거니까요. 그런데 딱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어질까 없어질까 하는 그런 위기에 200명이 참여했고 1인 1부에 200명이 참여했고 7만 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전도는 1인 1불과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만약 1년 후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 3분의 1 성도만 아니 한 5분의 1 성도만 한 사람 한 영혼 전도를 실제로 한다면 이 건물은 우리가 함께 예배 못 드립니다. 함께 못 드립니다. 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웃음을 위해서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각자 한 영혼을 주님께 서약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설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보여야 가능합니다. 다르게 보이면 아무 논리가 없어도 그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없으면 좋은 논리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걸 보여줄 때 한마디만 해도 그건 전도가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뭔가 걸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9개의 사랑방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선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사랑방은 전도하는 곳으로 단장하면 좋겠습니다. 뭐 돈도 회비도 뭐 굳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돈 걷다가 뭐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사랑방 사랑하는데 전도하는데 한번 목숨을 걸어보면 이 사랑방 안에서 과거와 다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사랑방 사전에 보니까 사랑방은요 손님 대접하는 곳입니다. 외딴 채에 떨어져서 손님 대접하고 거기서 먹을 것 놓고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손님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손님은 전도되어 오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전도와 교제입니다. 전도와 친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개의 평신도 영적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파사, 하나는 사역위원회, 하나는 사랑방입니다. 전파사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사역위원회는 1인 1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방은 1인 1전도를 위해
주도해 주시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비전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있다고 빌드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맨날 그 자리에 있으시렵니까? 힘들면, 벅찬 일이 있으면 밥 더 잘 먹고 힘내서 꿈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부터, 이번 주부터 이를 위해 기도하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꿈을 꾸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자라나고 세워가라. 가정예배로 개인과 가정이 몰라보게 자라날 것입니다. 1인 1사역이 교회가 몰라보게 달라져 세워질 것입니다. 1인 1전도로 세상과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혼자 생각하면 그림의 떡이지만 함께하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생각이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